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중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하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나이가 노인에 속합니다. 젊었을 때는 웃음이 많지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웃고 쉽게 깔깔합니다. 그러나 노년 시대에는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생활 중에 있습니다. 손에 쇠사슬을 차고 침울한 수감 생활은 가장 고독하고 힘든 그러한 때입니다. 더욱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가 언제 떨어질지, 사형 집행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심령의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뻐하는 삶의 기쁨을, 생활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으며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은 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또 전도하는 것도 또 주 안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격 전체 지정의 생활을 주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생활을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을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 안에서 산다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우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전과 같이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전과 같이 공부하던 사람은 공부합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은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같은 사업을 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웁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는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도 물론 다릅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자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토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 심령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핍박을 받아서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요. 그런데 실상은 세 사람만 풀무 속에 던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풀무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때도 계시고 실패 때에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에 기뻐하는 생활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 안에 있던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재산의 손실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킬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의 의무, 또 성결한 생활을 할 의무, 사랑의 의무, 봉사할 의무, 기도할 의무, 복음을 전파할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명령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이 명령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왔는지 물으니까 다른 죄가 아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하면서도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한 생활을 한 죄를 지은 까닭에 여기에 왔다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옳게 살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며 살으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좋은 약입니다. 몸에 유익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병도 저절로 낫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계 말에 들어보면은 병 가운데 6할 내지 7할은 질환의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에 있다고 합니다. 저 에어컨 바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주세요. 현대의학계 말에 의하면 병 가운데 6할 내지 7할의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못할 마음을 가진 육체 가운데 많은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공포심, 의심, 증오심, 분노라는 마음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기뻐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육체의 병이 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합니다. 주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수리공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을 잘합니다. 주부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살림을 잘합니다. 학생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공부를 잘합니다. 선생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봉사도 잘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햇빛 아래 병균이 죽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기뻐하는 생활에는 시험과 유혹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다시 권면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시험과 근심과 그리고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기뻐할 뿐더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나눌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백합화와 같이 어디로 가나 기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분위기를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의무가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주시대 혹은 원자시대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세계 인류는 문자 그대로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밝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먼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더 기뻐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로마 사회는 헬라 문화의 찬란한 문화와 로마의 권세와 영광에 불구하고 매우 침울했습니다. 대다수 민족은 허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로마가 화려한 것 같았고, 겉으로는 로마가 위대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은혜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세계 정서와 오늘의 한국 사회의 정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학은 발전되었다 하지만은 인간은 침울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에는 건조기가 있는데 어느 해 건조기에 어떤 촌락에 교인 하나가 와서 큰일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의 우물이 다 말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려면 아직도 서너 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물이 말랐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우물을 팝시다. 온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는 반석을 깨트려서 계속해서 파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 되는 날에 반석 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환경, 물질 혹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다 건조기와 같습니다. 마를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깊은 데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충만히 마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인내심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는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